할렐루야.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온 나라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황급히 수도 서울을 떠날 때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끊어진 한강 다리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수철 성도 가족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은 울고 여기저기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뒤범벅이 된 한강변에서 죽음의 골짜기 앞에 있지만 장수철 성도와 부인 최봉춘 여사 입에서는 초연하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귀한 찬송을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되뇌고 있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멀리서 조각배 한 척이 흘러내려와서 이 장집사 가족을 피난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장수철 성도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가족을 다 뒤로하고 혼자 가난한 환경 탓에 피아노는 물론 악기 하나 없었지만 머릿속에서 화음을 떠올리고 작곡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고요. 유학생활 중에는 공부 외에는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1955년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살던 장수철 성도에게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갑작스럽게 편지가 왔습니다. 12살 난 큰딸 혜경이가 심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비보였습니다. 아내 최봉춘 여사는 편지 끝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딸이 먼저 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딸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장수철 박사 부부는 떨어져서 힘든 날을 보냈지만 이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슬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나갔고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했고 그래서 이 시편 23편으로 이분들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노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장수철 박사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됨을 저들이 몸소 경험하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분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단일종이 땡땡땡 그것도 이분이 만든 곡이에요. 장수철 박사님이 만드셨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요. 대학로에는 종로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세계 월드비전 총재였던 밥 피어런스 목사는 장수철 박사에게 고아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자고 권면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한 장수철 박사는 주저할 것 없이 일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바로 고아 32명을 모아 만든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으로 선명회는 문선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명 합창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일으켜서 세계 한국인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월드비전 한국 50년 운동사 기록을 보면 카네기홀 공연 당시 입장한 3,500명 외에
입장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린 청중이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미니애폴리스 공연에서는 4천 명이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갔고, 워싱턴에서는 입장객 8천 명 외에 2천 명이 입장하지 못했고, 필라델피아 컨벤션 홀에서는 참석자 1만 2천석이 가득 차고 5천 명이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그 벌어진 전쟁 고아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국의 혼을 알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때마다 전쟁과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한국을 지켜나가시고,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 익숙한 말씀이다, 아마 대부분 그러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 내용 깊은 곳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장수열 박사님처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너무 멋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다윗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는 온 집안에서도 늘 왕따를 당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짐승처럼 쫓겨다니기를 무려 10년 이상 동안 쫓겨다니는, 여러분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산 분이 여기에 몇 명이나 계세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한 일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어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의 말씀도 참 귀하지만 어떻게 1절에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가능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 4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봐요.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고생도 안 하고 시험도 없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잖아. 다윗의 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망의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많은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만 때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런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때로 참 가정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뭐예요? 사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은 다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인 것처럼,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비록 원수가 그의 삶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분명한 한 가지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단어만 봐도 음침한 것 같아요. 단어만 봐도 좀 썸짓한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데, 오늘 사실은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hadow of death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shadow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사실은 사망의 그림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비록 우리 앞에 이런 사망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실체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실체지, 사망이라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 당시는 대단하게 무서웠어요. 그 당시는 대단하게 큰 사고 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도리어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The shadow of death,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경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안경을 보면 그거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고백해도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업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도우심이 가능할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집트 선교사 생활을 10년 하고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위험해요. 신앙에 박해가 있게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 교인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지, 교회가마다 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그런데 교인들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가정마다 웬 불평이 많고 상처가 많고,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천국 같은 곳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왜 그러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이들의 마음에 막 짜증내고 안 먹겠다 그러고 얘가 왜 그러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은혜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환경에 따라서 환경을 믿고 나가니까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좋았다가 또 신경이 났다가 왜? 환경을 믿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북한 동포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성경책 하나 가지지 못하고 어디서 찬송을 불러요? 어디서? 입만 빵긋 만복에 그는 하나님 부르다. 만복 소리도 못 불러요. 그런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지하의 성도들이 지금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오늘 이런 가운데도 부족함이 많다고 이렇게 원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런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서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도 나오고 자녀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뭐 다른 세상적인 조건은 말씀드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장수철 박사님 가정처럼 어려움이 많아도 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할 때도 어디 가도 늘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환경 문제 걱정하지 말고 늘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두 가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표시지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나가고. 그처럼 목사님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90세 나는 부친이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 듣고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수술이 끝났는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거야. 아버지는 손과 발이 다 묶여져 있는데 아버지 입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어느 놈들이 내 손과 발 묶어놨냐고, 무슨 소리, 누가 나를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아니 입에도 담지 못하는 욕의 욕을 하고 있는 소리지는. 그렇게 점잖던 분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간호사들도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딸이 와서, 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수술하고 묶어 놓은 거예요. 안 듣는 거야. 그래도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때 이 딸 목사님이 다들 나가시라 그러고 기도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나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따라하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흑빛에서 그냥 얼굴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자꾸 고백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하고 나가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씨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점잖은 분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말씀 안에 완전히 쓰러지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읽고 오늘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함께 23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동그라미 쳐요. 반드시.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